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곳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24년 마지막 주인데 지난 한 해 해마다 늘 그랬지만 다사다난한 한 해였는데 또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새해를 맞아야 되는 국가적으로 이런 아주 엄중한 시기인데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1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을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한 해를 잘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 즈음에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존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경배하며 주일을 보냅니다. 하나님, 한 해를 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참 마음들이 무척 무겁고 또 불안하고 걱정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갈 길을 아시고 이 나라가 나아갈 길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판단하고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계속 공부해 갈 때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3장 말씀. 마가복음 13장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으셔서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 이런 기본 공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목적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근심 걱정 없이 살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 믿잖아요. 이제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깨닫는 것은 그게 아니다 하는 걸 깨닫는 거지만 처음에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흔히 하는 말로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복 받는데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만사형통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랬어요. 그 미움 받을 각오를 해야 예수님 믿는다 이 말이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께 갔을 때 주시는 쉼이라는 게 내 짐을 다 벗겨주는 거예요. 새로운 멍에와, 그렇죠? 내 멍에는 쉽다 그러잖아요.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새로운 멍에와 새로운 짐을 지고 사는 게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 믿고 위로받고 싶고 뭐 다 힘드니까 위로받고 싶죠. 당연히. 근데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세상에서 주는 위로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상담을 통해서 받는 위로나 세상에 좋은 글귀를 읽고 얻는 위로나 또 뭐 누가 나를 도와줌으로 또 이렇게 내 마음에 느끼는 따뜻함이나 위로나 그런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든데 교회 오면 맨날 뭐 십자가 이야기하고 헌신 이야기하고 뭐 충성 이야기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좀 위로해 주래. 그러면 교회가 왜 필요해? 그렇게 위로해 주는 것은 많은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도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로 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생각, 기본적인 관념 또는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된 게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오늘 주제하고는 관계없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우리는 내 마음대로 믿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에이 자유하네. 뭐 편하게 믿으래. 내 마음대로 뭐 그냥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기도하고 싶으면 막 하기 싫으면 말고 자유하랬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그 구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희년이 되면 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잖아요. 예? 그러면 49년을 종살이해야 하던 노예가 주인집에서 49년을 노예로 살다가 이제 50년째가 되면 너는 자유인이 하고 풀어준다고. 그런데 그 종이 주인한테 와가지고 나는 주인님 집에서 내가 노예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저에게는 사실 신분은 노예였지만 굉장히 행복했어요. 주인님이 저를 너무 잘해 주셨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자유인 싫어요. 그냥 주인님 밑에 노예로 종으로 계속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 나무 기둥에다가 데리고 가서 귀를 대고 에다가 여러분들 저 귀걸이 할 때 구멍 뚫듯이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지가 원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위주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에이 자유하라 그랬대. 뭐 주일 뭐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그러면 되지. 그거는 자유하는 노예가 아니에요. 지멋대로 사는 거지. 지멋대로 살면 성경은 네가 네 멋대로 살면 그거는 네가 네 보상을 받을 거고 그 대가를 네가 치를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매여 가지고 마지못해 벌 받기 싫어서 막 또는 뭐 잘하면 또 상도 준다니까 상 받고 싶어서 상벌의 논리에 갇혀 가지고 주의를 지키고 교회 일을 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거는 안 받는 거야. 왜? 하나님의 세계에는 그런 논리가 없거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안 다스리겠다는 게 이게 성경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건 거래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일방적으로 값없는 은혜로 사랑하고 구원해서 은혜를 주었으면 그럼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너가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봐요. 자,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걸 뺐어요. 그 사람에게 뭘 갖다 줘요. 갖다 줘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엄마는 구경만 해도 애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부모는 배는 고파도 마음은 배가 부르잖아요.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삶은 고달프고, 그렇잖아요. 미움도 받고 십자가도 지고 가지만 삶은 고달퍼. 그런데 마음은 행복하고 부유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 세계를 모르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거래를 해요. 예? 거래를 한다고 했어요. 제가 성탄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뭐 복채 많이 갖다 주면 뭐 더 좋은 점괘가 나오고, 예? 그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자꾸 헌금 가지고 거래하고 내 봉사활동 가지고 거래하고 거래를 하려고 한다니까. 헌금 많이 했는데 복 안 주면 기분 나쁘고, 왜 하나님 왜 이래요 그러고. 근데 교회에서 하는 헌금은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바치는 게 아니에요. 왜 바치는 거예요? 바치고 싶어서 바치는 거예요. 바치기 싫으면 안 바쳐도 돼요. 하나님 뭐 돈 필요해서 우리를 불렀겠어요? 아니 돈 진짜 필요하면 왜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겠어요?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이 돈이 필요했으면 우리같이 돈도 없는 사람을 부르겠습니까? 돈 많은 부자를 부르겠습니까? 아니 우리나라만 치더라도 뭐 이재용 같은 사람 옆구리 한 푹 찔러가지고 막 꼬꾸라지게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이 1년에 11조만 내도 한국 교회가 바치는 전체 11조보다 더 많을 텐데, 그 사람 하나면 충분하지. 뭔 우리 같은 잔챙이를 불러가 11조에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뭐 돈 장사하겠어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그런 분이.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설교하고도 관계가 되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성화를 주제로 이야기하잖아요. 성화. 제가 성화 주제 이야기하면서 성화의 본질적인 성격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지금 뭐 행사도 있고 뭐 해가지고 계속 끊기는데, 첫째가 뭐였어요? 본질적인 성격 첫째가, 적으신 분은 적혀 있을 거고 안 적으신 분은 기억이 새로웠겠죠. 과정적인 경험이라고 해서, 과정적인 개념, 단일회적인 경험. 이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 믿고 바로 금방 확 성화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점진적으로 됐다가 말았다가 됐다 말았다가 됐다 말았다가 잘했다가 못했다가 잘했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제자도를 배우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배우는 게 그게 목표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착한 사람이 될까요? 나쁜 사람이 될까요? 당연히 착한 사람이 되지. 왜?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게 다 착한 일이니까. 남 도와주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 차별 안 하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안 가리고, 그 예수님이 보여준 거잖아요. 내가 희생하고 참고 양보하고 베풀고, 그게 다 예수님이 한 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도를 따라가라는 거지, 제자도.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거지, 저절로. 그러니까 봐요. 내가 착한 사람이 못 됐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율법주의 또는 불교 또는 유교. 착한 사람 못된 걸 가지고 괴로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뭘 괴로워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조금 더 따라가야 되는데 좀 잘 못 따라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괴로워해야 되는 거지. 괴로워한다면. 그래서 그게 도덕적인 인간,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제자도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은 이 과정은 인간의 본성과 싸우는 거다. 본성. 그 다음 이거는 뭐 워낙 우리 설교 때 많이 들으니까. 그 다음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예수님 믿고 그냥 됐다가 안 됐다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한 번에 훅 돼버리면 좋은데, 맨날 요요 현상 생기니까, 뭐 좀 기도 좀 하고 좀 예배 좀 드리고 뭔가 좀 깨어 있을 때는 뭔가 잘 믿는 것 같고, 그러다가 또 뭐 조금 뭐 또 와가지고 친구들이 놀러 가자 그러면 주일도 빼먹고 놀러 가버리고, 또 뭐 헌금도 떼먹고, 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맨날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잖아요. 두 번째, 착한 사람 되는 건 오히려 쉬워요. 기준이 딱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도를 따른다는 건 한계가 없어요, 이게. 착하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거든요. 이걸 깊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제 김원성 권사님이 거짓말을 5번 했는데 나는 4번 했어. 그럼 누가 착해요? 내가 더 착하지. 너는 어떻게 거짓말을 5번이나 하냐? 난 4번밖에 안 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도덕 윤리라고 하는 건 상대적이에요. 왜? 인륜이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닮는 거는 끝이 없다니까, 이게.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하면 선함을 넘어 영광스럽게 살아라. 거룩함을 넘어 선함을 넘어 거룩하게 살고 성공을 넘어 영광스럽게 살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심지를 가고 막 이런 이해도 안 되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봐요. 본성과 싸운다는 게, 내가 내 자신과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어렵지. 어려운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훅 들어왔잖아요. 그게 크리스마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이제 싹트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주님을 잘 믿고 싶고 주님을 닮고 싶고 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고 싶고 그런 그 동기는 뭐냐면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요? 사랑이라니까, 사랑.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서 물은 거예요.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러니까 율법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뭐 우상 생기지 말라 이런 소리 할 줄 알았겠지. 근데 예수님이 그거 다 필요 없고 그건 다 2차적이고 부속적인 거고 중요히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강령이라 이게. 그보다 더 넘어가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맨날 그 유튜브에 보면 젊은 애들이나 나이든 목사나 장로나 뭐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맨날 우상 타령하고 이상한 그 하여튼 그 음모론들 있잖아요. 뭐 일루미나티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별 수를 다 꺼내가지고 막 사람들 현혹하는데 그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면 항상 보면 편가르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저건 미혹된 거고 나는 미혹이 안 됐고 맨날 이딴 소리를 해요. 그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예수님이 편가르기 하러 오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게 조금씩 자라는 거거든요. 믿음이 자란다는 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충실한 거지 하나님께 충실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필요하고 요구하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서 하는 것이라면 오케이. 내가 이걸 통해서 인정받고 싶고 권사도 되고 싶고 장로도 되고 싶고 뭔가 박수도 받고 싶고 연말에 수고했다고 상도 받고 싶고 그러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화 삶의 동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게 좋아서.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워낙 이 어법이 좀 극단적일 때가 많아서 오해를 받는데 교회 봉사하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억지로 코가 끼어가지고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들으면 안 하면 돼요. 내가 그러잖아. 주방 봉사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럼 밥은 안 먹으면 되지. 교회 밥 먹으러 오나?
안 그래요? 자, 봐요, 여러분. 연동교회 있을 때인데요.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떨어졌던가 봐. 그래가지고 뭐 명식이 장로란 양반이 우락부락하게 사무실에 와가지고 사무실 뭐하니? 마침 내가 그때 사무실에 있었는데 사무실은 뭐하니? 그 직원들이 놀래가지고 왜요, 장로님? 화장실에 말이야 휴지가 없는데 그것도 못 갈아 끼우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이 장로님 좀 주일인데 너무 흥분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장로님 끼우시면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 장로님 쳐다보더니 할 말이 없잖아. 저는 원래 또 그런 목사였어. 처음부터. 그때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가더라고. 어이 참 그러고 나가더라고. 여러분 장로가 돼도 화장실에 휴지 떨어진 저 가지고 얼마나 본인은 당황스럽겠어요. 멀리를 다 봤는데. 열받지. 열받을 때 이 관리 집사님이 참 바빴구나. 내가 관리 집사님을 도울 기회가 생겼네. 그리고 자기가 조용히 말없이 그걸 갈아 끼우는 게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자기가 뭐 장로고 교회 헌금 좀 했다고 이게 뭐야? 너 월급 받잖아. 월급 받는 값을 제대로 해 임마. 이거 갑질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떻게 교회 와서 그따위 행동을 해. 그러고 믿음 좋다고 기도한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왜 그런 행동이 나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야 되거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되고 나면요. 사랑스럽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일반 계시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배우는 게 사랑은 위로 사랑해요. 내리 사랑해요. 내리 사랑이라 그러잖아. 내리 사랑. 아들보다 손주가 더 예쁘고 손주보다 정손주 고손주가 더 예쁘다는 말 아니에요. 이게 내려갈수록 더 사랑스럽지. 초신자를 보면 더 사랑스럽고 교회 애들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예배 방해하는 게 저놈의 시키 저거 그러면 그거는 율법주의고 일단은 사랑스러워야 돼. 그 애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왜 믿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로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화라는 거는 착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이 참, 이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이해를 못 하더라고. 오늘 설교의 이 중요한 주제예요. 사실 이 유다 이야기는요,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이게 중간에 또 뭐 행사 이거 오랫동안 붙들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한두 번 설교가 끝날 본문이 진짜 아니더라고요. 나도 이번에 많이 깨닫고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유다 집안을 예수님 태어나는 집안으로 만들겠어요? 절대 안 하지. 그렇게 쪽팔리는 집안을 무슨 메시아 집안으로 만들어. 얼마나 착하고 모범적이고 본이 되는 집안이 많았겠어. 그 시절에도 에녹 같은 집안도 있을 거고.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쪽팔리는 유다 집안이냐고. 아이 참네. 민망하게. 그걸 또 성경이 버젓이 적어놓고 그런 건 좀 감춰놓고 그냥 하시지. 그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자꾸 하는 게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율법주의야? 착한 사람 돼야 쓰는 게 아니에요. 며느리하고 이상한 짓 하고 며느리도 이상해요. 오늘 설교할 때 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생각을 해봐요. 며느리도 아무리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이 있어서 형제가 형들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 풍습이 그게 법처럼 있었어요. 그게 계대 결혼이라는 게 그들의 세계에는. 그러니까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 거야. 근데 둘째가 안 했지. 그러면 셋째하고 낳아줘야 되는 건데 아버지가 안 시켰지. 그 대신에 며느리를 보고 너는 저 친정에 가 있어라 이래 부르고 핑계대고 애가 좀 더 클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제 쫓아보내버리는 거예요. 소박을 놓은 거지. 그 며느리가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이 시아버지가 나를 이거 쫓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니 지금 뭐 계대 결혼 풍습이 있는데 시아버지가 안 지키네. 그러면 시아버지하고 내가 하지. 이래가지고 이상한 짓을 벌린 거 아니야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 쪽팔리게 진짜.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잖아요. 희한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당장 그럼 뭐 목사님 예수님 믿고도 그냥 착하게 안 살아도 되겠네. 뒤통수 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건 이제 설교 때 할 때 나오니까 다이어트 뿌리면 설교를 2번 하는 게 되니까. 그건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 원리가. 우리가 왜 주의를 지켜야 되고 우리가 왜 뭐 그 봉사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한 문장만 하고 넘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착각을 하는데 누가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자체로 완벽한 분인데 그 자체로 충분한데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뭘 도울 게 있어요 우리가. 겁도 없이 말이야. 에?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도와요? 이거 참네. 하는 짓이 죄 짓는 건데 뭐 하나님을 도.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랬냐면 자꾸 설교할 때 나오네. 친구들이 자꾸 네가 죄를 지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벌 준 거 아니야. 욥이 열받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자 내가 죄를 지었다 쳐. 좋아, 그럼 인정할게. 그럼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한테 내가 이게 미물 같은 내가 조금 죄 한 번 지은 게 하나님께 뭐 그렇게 영향을 미치겠냐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욥이 그 말 한다니까.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참 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 성화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이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이게 성화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흘러나와서 동기가 된다는 말은 좋아서 한다는 뜻이에요. 보상을 기대하거나 무슨 대가를 바라거나 그런 거 일체 없이 우리가 사랑하는 애들한테 자식한테 뭐 보상을 기대하고 밥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 뭐 노후 보장으로 예? 노후 대책으로 자식 키우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 부모 없어요. 뭐 대책이 되면 좋지만 안 돼도 할 수 없는 거지. 그건 자식 몫이에요. 부모를 챙기고 안 챙기고는 자식 몫이라니까요. 자꾸 자식한테 그걸 기대하니까 자꾸 자식이 잘못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일 잘못된 게 뭐예요? 부모 자녀 교육에서 내가 못한 걸 자식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업을 실패하면 해봤기 때문에 얘를 사업시키가 성공을 한번 해보고 싶고, 내가 별을 못 따라봤기 때문에 얘를 군대 보내가 별을 한번 달게 하고 싶고, 내가 판사가 못 됐기 때문에 얘를 법공부 실패가 판사 만들고 싶고, 인류 역사에 그 바람에 자식이 망가지고 깨지고 병 걸리고 문제가 된 자식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믿음의 봉사도 좋아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열심히 좋아서 했는데 하다가 힘이 딸린다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그만하시오. 그만하시. 그만하면 돼요. 진짜. 그만하면 된다니까.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다 해결하시오. 그 주방봉사 제가 편한 관계니까 말하는 거예요. 힘들면 안 해도 돼요. 그럼 교인들은 밥은 굶으면 돼. 안 먹으면 돼.
아무 문제 없어. 예?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진짜. 뭐 아니면 뭐 사 먹지. 돈이 좀 더 드는 것뿐이지 뭐 해결을 못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산다는 건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야 되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주님이 좋아서 그래서 자꾸 더 하고 싶은 거지. 예? 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이런 거예요. 매 맞고 돌아다니면서 막 구박받고 돌아다니고 막 감옥에 갇히고 돌아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게 봐라, 항상 기뻐하라. 그 소리가 왜 나오겠어요? 듣기 좋으라고 안 해요. 지가 기쁜 거예요. 좋은 일을 하니까. 저는 이제 어쩌다가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은퇴하면 정원 가꾸며 사는 게 꿈이 됐고, 그거 제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성경 정원 만드는 꿈은 벌써 30년이 넘은 꿈이고, 20대 결혼하기 전부터, 서울 올라오기 전부터 제가 그 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7, 8년 전에 그 은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쭉 강의를 했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한테 가장 잘 맞는 은퇴 생활이 뭐냐면 농사 짓고 사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농업을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농업을. 난 농업 못해요. 예, 그걸로 난 돈 벌 자신 없어. 까먹을 자신은 있어도. 근데 왜 농사 짓는 거냐면, 저거 있잖아요, 이게 주먹 지금 다 진 거라니까요. 이게. 그리고 제 다리는 피노키오 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보름만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아마 보름 안에 하나님 불러가실 거야. 예?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라도 내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 은퇴하면 뭐 교회 나올 일도 없고 매일 나와도 안 되고, 그 할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반강제적으로라도. 그게 뭐예요? 생각해 보니까 농사더라고. 씨는 봄에 뿌려야 되고 수수는 가을에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고즈음에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강제적이야. 시간에 구속은 있는데 절반만 구속당하는 거거든. 그게 좋잖아요. 그게 해보니까 재밌더라고. 그래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나보고, 홍 목사 너 자꾸 그러고 다니는데 너 진짜 농사 짓는다며, 그래 짓는다 연습삼아 그랬더니 재밌냐? 재밌대. 이해가 안 된대. 홍 목사가 농사 짓는 걸 재밌어 할 줄은 꿈에도 몰랐대. 근데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흙 만지고 거름 냄새 맡고 하는 게. 좋은 걸 어떻게 해?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어떤 율법적 부담감, 도덕적 책임의식, 그런 데서부터 자유하시고, 그게 잘 안 되면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주십시오. 주님이 좋아서 예배드리고, 주님이 좋아서 봉사하고, 주님이 좋아서 기도하고, 주님이 좋아서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끝으로 한 가지. 자, 주일인데 당장 1월 1일 우리 또 신년 예배 드리잖아요. 자, 신년 정초에 예배를 드리는데 친구하고 산에 가는 거하고, 해맞이하러 산에 가는 거하고, 1월 1일 11시 교회 나오는 거하고, 산에 가는 게 더 좋은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산에 가지.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은 사람은 어디로 올까요? 교회로 오겠지. 이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해맞이하러 가고 싶어서 그리 가죠. 괜히 여기 와가지고 부통하게 앉아있지 말고, 목사님 괜히 정초부터 그냥 예배 만들어가지고 사람 괴롭힌다 그러지 말고 그냥 가시오. 예? 일출 보러 저 포항에 가든지 가시라고. 괜찮아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거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내 삶의 큰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는데 이 거룩한 삶이
도덕적인 의무를 주거나 또 윤리적인 책임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에 이끌려서 하는 기쁜 섬김이 되게 해주시고 기쁜 헌신이 되게 해주시고 기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I can only imagine what it will be like when I walk by your side.